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사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힘들 때에도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4장 말씀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 땅에 가신 것을 우리 함께 보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이방 땅에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방 땅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고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가셨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건너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함께 바다를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전교인 전도데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나오셔서 어른아이 청년 다 나오셔서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또 거리에 나가서 서울대 입구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청년들과 함께 또 찬양을 했는데 함께 찬양했던 그 짧은 영상을 카톡방에도 올려드린 그 영상을 잠깐 예배 시간 잠깐 같이 보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릴게요.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이 찬양과 같이 모두 승리하고 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물리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귀신을 물리치신 예수님. 네, 예수님께 누구를 물리쳤어요? 귀신을,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거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집도절도 없이 소리 지르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었는데, 제가 엊그제 인터넷 한 가지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택시기사님,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택시 기사님이, 청년이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청년, 젊은이, 내가 택시비는 받지 않을 테니까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집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기사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네, 아니 왜 돈을 안 받고 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나? 그래서 아니 왜 그러나요? 저 그냥 저 목적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앱에다가 요새는 뭐 목적지를 찍나 봐요. 근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마포대교라고 찍힌 거예요. 마포대교라고 목적지가 찍혀 있으니까 기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삶을 비관해 가지고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나 보다 해가지고 안타까워 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보다가, 내가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딴 마음 품지 말라고 그렇게 기사님이 얘기했던 건데, 청년이 아니라고, 나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목적지가 이게 잘못 찍혔는데 그쪽 어디에 약속 있어 가는 거라고, 그래서 오해를 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던 자기 경험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진짜 그 청년이 마포대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기사님이 그 청년 살리려고, 나 돈 안 받고 집에까지 내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귀영 청년이 서울대 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진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려내서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처럼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그냥 저절로 사라진 것 같지만 생과 사의 어떤 갈림길이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프셔가지고 참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그 고통스럽고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는 교수님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댕거열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열에 고통받으셨는데 그 순간 그렇게 생각, 여기서 내가 깔딱하면 진짜 하늘나라 가겠구나, 정말 조금만 깔딱하면 정말 하늘나라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생과 사의 갈림길,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이 사람은 정말 더러운 악한 귀신,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레기온이라고 하는, 레기온이 6천 명의 군단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귀신이 들린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넙죽 엎드린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죠. 그렇습니다. 그가 그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지방에 내보내지 않기를 구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강력한 저항이고 거부의 의사인 거죠. 아니 예수님 왜 여기에 오셨? 여기 이방 땅이고 우상 숭배 땅이 귀신의 땅인데, 악한 영인 내가 지배하는 땅인데 왜 예수님 여기 오셔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이곳에 못 있게 내보내려고 하십니까?
싫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좌주지해서는 안 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악한 영은 참 사기꾼이고 너무나 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주인 행세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죠.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틈만 타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더 이상 주님 앞에 그들은 버틸 수가 없죠. 아무리 6천이나 되는 레기온 군대 귀신을 할지라도 그 수가 아무리 쪽수가 많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분 예수님 앞에 서면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돼지떼에게 자신들을 보내주기를 간구하는데, 오늘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도착한 이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난 넙죽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그 현장의 옆에 보니까 저 산비탈에 어마하게 많은 돼지떼가 이렇게 풀을 뜯고 이렇게 방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라고 그래. 우리 군대 귀신이 복수니까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 어릴 때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릴 때 우리 옆집에 돼지가 뛰어나가지고 막 골목을 막 가는, 엄청 빠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붙잡지를 못해 막. 그래서 돼지가 어떤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제주 똥돼지도 유명하고 그런데, 어릴 때 돼지를 쳐본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옛날 집에서 한두 마리 뭐 이렇게 새끼 까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요새는 이렇게 기업적으로 이렇게 아예 돼지를 대량으로 이렇게 기르고 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마리 키우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13절은 2,000마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거의 산비탈을 다 덮을 정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에서 양떼를 많이 듣고 소나 염소나 그런 가축들을 이렇게 방목하고 목축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돼지떼를 길렀다라는 건 우리 본 적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돼지는 정한 짐승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쪽발이로 돼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을 구분해내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아유, 안타까워요, 그죠?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 율법에 철저히 지키느라고 돼지고기를 우리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우리 돼지고기 먹죠.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돼지를 부정하다 해서 가까이도 하지 않는 그러한, 그래서 뭐 할랄 음식,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게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음식, 뭐 이런 것도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돼지떼를 키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돼지를 키웠는데 부정한 짐승이어서 직접 안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인들, 이방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돼지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부정한 짐승.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방의 그 산비탈의 돼지 2,000마리는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10마리, 수마리, 100마리,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걸 볼 때 이 지방에 어떤 한 사람의 돼지일까? 아마도 거라사 지방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마치 기업과 같이 큰 사업으로 그 지역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으로 이 돼지를 키우고 그것을 팔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들에 산빛달에 어마어마한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큰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군대 귀신, 이 많은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 우리를 내보내시려면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기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더 이상 이 사람 안에 자기들이 또아리를 틀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걸 알았어요. 쫓겨나면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군대 귀신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들랑달랑 할 수 있었고 인간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죽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허락이 없으면 나가는 것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는 완전히 꽁꽁 묶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길래, 그분은 진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주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 허락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군대 귀신의 부탁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왔다. 이 한 사람 안에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있어서 수많은 목소리를 내며 그를 해하며 정말 그를 괴롭게 하며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갔는데, 이제 예수께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다 나오고, 그 광경이 어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소리를 지르며 어떤 떨림 가운데 어떠한 진동 가운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형상이, 어떤 모습, 우리는 상상이 잘 가죠. 기가 막.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이제 저 산빛달에는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그죠? 동물한테도 악한 영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돼지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니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그 산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돼서 이런 걸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불뚝 껐던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때로 2,000마리가 다 한 방향으로 바다로 그냥 들어가서 몰살이 된다. 여러분 그 현장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게 무슨 일, 이게 아니 지금까지 멀쩡히 있던 돼지떼가 한순간에 바다에다 빠져, 바다가 어떤 지경이었겠습니까? 완전 끔찍한 모습이었겠죠. 거기서 돼지를 치던 그 사람이 너무나 놀랐어요. 저기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더니 갑자기 돼지떼가 미쳐서 바다에 들어가 몰살을 하니 얼마나 경악하고 깜짝 놀래 도망갔대요. 거기서 막 주랭랑을 쳐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뛰쳐나왔어요. 뭐라고? 우리 생업소, 우리 수입원인 그 돼지떼가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다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깜짝 놀라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바닷가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다 달려나온 것이죠. 그랬을 때에 무엇을 봤습니까?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무시무시한 사람, 어떤 쇠고랑으로도 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었던 정말 끔찍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이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거의 헐벗고 있어. 헐벗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옷도 갖춰 입지 않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무덤 사이를 밤낮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정상이 돼가지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아있다. 겸손하게 다소곳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을 하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을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을 우리가 다 포기한 사람인데, 정말 인생 망가진,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옷을 갖춰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저렇게 얌전히 앉아 있을 수, 상상이 안 되는 장면.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 자신들의 그 돼지떼가 다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몰살해 있는 이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되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살아서 제정신에 온전하게 있고, 그 부정한 돼지떼는 다 몰살당하여 죽게 된 현장인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왜 오셨을까요? 왜 그곳에 오셨을까요? 어쩌면 이날 이 군대 귀신은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바다 건너에서 그것을 아시고 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람과 풍랑을 거슬러서 이방 땅에 건너오셔서 이 사람의 더러운 군대 귀신을 다 떠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돼지떼가 다 몰살한, 사실은 이 사람의 운명이었는데, 이 사람 죽을 운명, 멸망당할 그날이었는데, 그 디데이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을 구원하시고 대신에 돼지떼가 전멸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보다 더 귀한 것. 사람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계산으로 하면 돈으로 얼마야,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2,000마리나 된 돼지가 몰살을 당할지라도 이 귀신 가운데 사로잡혀 고통 중에 죽기 직전에 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지방 사람이 다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더 자세하게 듣게 됐어요. 두려움에 빠지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주십시오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 뭐라고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이 입은 그 손해를 보니 너무나 막심한 거예요. 자신들의 수입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막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돼지떼가 죽은 게 예수님이 죽인 건가요? 예수님이 돼지떼를 몰살시키셨나요?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돼지떼를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원이 없어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귀신이 떠나고 정말 구원을 얻은 것보다도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수입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손실을 입은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 집 다 쫄딱 망하게 생겼고, 자신의 생업이 다 차질을 빚게 생겼고, 손해를 보게 생겼고,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때로는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손해 볼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손해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야 돼.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예수 믿다가 나 쫄딱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포기하시렵니까? 주님 사양할게요. 주님 정말 저한테는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집에는 그냥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저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대가볼이 이방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고도 그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손해본 거, 이게 더 크게 보이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 땅에서 떠나주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주시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를 가만 놔둬 주시, 그냥 오셨던 대로 배 타고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간청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정말 예수 믿으면 손해볼 거야.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은 교회 가면 나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될 것 같아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건 나중 일이고, 지금 눈앞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그분이 앞에 계신데 그분을 온전히 영접해야 되는데 다른 조건들, 교회 나가면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나가면 내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교회 나가면 나 그냥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늦잠 자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조건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여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럼 실패하신 건가요? 그 땅에 가신 목적을 못 이루신 거 아닌 것. 예수는 이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딱 붙잡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이 사람이 주님 나를 살리셨어요. 내가 오늘 죽는 날이야, 제삿날이 내가 죽는 날인데 이런 날을 이 귀신 어찌하지 못하고 내가 매어서 고통당하며 피를 흘리며 정말 절망 가운데 소리 지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무덤가에서 가족을 떠나 살고 있어. 이런 나를 고쳐주시고 그 모든 더러운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으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을 놓았어. 주님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 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또 어떤 귀신이 나를 사로잡을지 모르니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 이방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 손해를 생각하고 주님 떠나주시라고, 여기 계시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이 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은 이 한 사람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전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해하며 더러운 영 가운데, 악한 영 가운데 원치 않는 삶을 살며 사망 가운데 치닫는 삶을 죄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저 여러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그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간절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는데 놀라운 것은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오, 놀라운 얘기.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이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그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하신 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얻은 이 사람에게 더 크고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 무엇이냐?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가정, 너의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시교도 갈 때도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 사람은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집을 떠나 가족들 외면당하고 포기된 인생이었어요. 관계가 다 깨지고 끊어지고 외톨이가 된 절망적인,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것. 우리 주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작정 주님을 따라서 그냥 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시켜요. 맹목적인 추종을 하게 해서 가족들의 관계를 다 끊어놓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가족들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게로, 가족을 다시 보게.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그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도록, 공동체에 다시 소속되도록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너에게 행한 일을 누구에게 알려라? 가족들에게 알려라. 너의 가족들. 이렇게 돌아오면 너무나 깜짝 놀라. 아니, 아버지 정말 미쳐가지고 나가서 막 그래 떠났는데 멀쩡해가 돌아오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온갖 약을 쓰고 온갖 걸 다 묶어놓고 별짓을 다 해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포기한 남편, 포기한 아들, 그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라. 가족들에게. 여러분, 어제 전도데이 가운데 우리 알지 못하는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고 외쳤어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안타까운 남편과 자녀와 손주와 형제와 부모 가운데 이전에 믿음 생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나 힘든 그런 것,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완강하게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하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가족 전도 참 힘들어요. 그죠? 형제를 전도하는 거,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전파해야 할 첫째 대상은 바로 사랑하는 내 가족인 거예요. 내 혈육인 거예요. 나의 형제와 이웃인 거예요. 안드레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갔잖아요.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전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품고 기도하고 내가 전해야 될 이는 내 가족인 거예요. 내 형제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크신 구원의 감격을 사랑하는 가족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는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것들을 누구와 나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마음을 누구와 나눠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과 가족과 나눠야 된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를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를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 데가볼리 이방 땅에 예수께 남겨놓으시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땅에 증인의 삶을 살도록, 살아있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도록 그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나는 죄인이여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 나는 잊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이 감격과 은혜를 꽁꽁 숨겨두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군대 귀신에 들려있는 것처럼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이들에게 바로 우리가 가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그가 갔대요. 이 말씀에 순종해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했다고요? 데가볼리에 전파.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예요. 이방 땅에는 데카폴리스, 10개의 폴리스가 있는 그 데가볼리, 그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짠 우상 숭배 그 땅에 데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참된 전도자로, 이방 땅의 전도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여 가족에게 전하고, 더 나아가 데가볼리 땅에 이 기적을 못 들은 사이에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데가볼리 땅의 증거자로 나아낸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한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510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에 모든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도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말 나음을 입은 자처럼 우리도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내게 임한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